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이 3일지에 오늘은 보니까 행운을 드릴까요? 후일담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22페이지 충고네요. 충고. 우리가 연휴 전날 연휴 시작하는 날인데 또 내일 설날 되면 여러 가지 가족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많이 모이지 않지만 과거에 보면 가족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새해 덕담도 나누고 하다 보면 또, 또 가끔 여러 가지 조언도 하게 되고 또 충고하다 보면 또 가족끼리 크게 또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오늘 또 이 충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설날은 되면 또 왜 또 가족끼리 특별히 또 많이 싸우게 되는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고는 이 한문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데 근데 이 충고하고 말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또 조언이 있잖아요. 그죠? 조언도 있고 조언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비슷한 경고 이런 경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고. 근데 따져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책에도 그런 말을 써놨는데 조언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식과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조언. 그리고 충고는 이 한문을 보면 충성충조가 있는 거 보니까 좀 뭐 조심스럽게 뭐 어떤 일 잘못한 것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한테 뭔가 일이 뭐 어떤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 내가 그런 상대의 잘못을 뭐 꾸짖어주고 뭐 꾸짖어준다는 보다 뭐 지적해주고 옛날 뭐 신하가 왕한테 뭐 말할 때를 충신 말하는 걸 충신이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는 것 같고 이 경고는 차이가 보니까 이 충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로서 만약에 이 인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따를 경우에는 페널티가 붙는 경우를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경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면 요즘 뭐 여러 가지 밴드 활동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밴드 할 때는 이렇게 해라고 말할 경우에는 좋은 것 같고 근데 누가 잘못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처벌 안 된다라고 어떤 뭐 이상한 글 남겼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이상한 글 남겼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해 주는 경우는 충고인 것 같고 경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한만 더 남기면 뭐 강퇴한다. 어떤 페널티 그런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뭐 경고 같아요. 경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충고를 특히 어떤 무고한 남한테 잘못을 할 경우에 충고를 많이 하는데 충고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는 이 책에도 그래서 나왔다시피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나의 분별을 해봐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뭐 맞다 안 맞다 확실하게 확신이 들면 그기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분별해 보니까 맞다 그럼 받아들이고 분별해 보니까 안 맞다 그럼 거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분별할 때 내가 모르겠다 상대 말에게 나는 뭐 억울하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즉시 어떤 반응을 하면 뭐 결국은 두 사람 간에 의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의의가 생기면 서로 단절되고 또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인연법은 중요한데 사람이 떠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안 좋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즉시 반박을 하지 말고 내가 즉시 뭐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받아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떠한 잘못도 내가 하지 않는 한 누가 그런 말 했다 하더라도 내가 시일이 지나가다 보면 다 해소해야 합니다. 결국 적석에서 확 반박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의가 상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제 내일 설날 명절 또 뭐 추석이나 이제 설날 명절 가족끼리 모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만나 일단 반갑잖아요. 그죠? 그죠? 몇 시간 지나가다 보면 이제 뭐 술 한잔 하다 등등 하다 보면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관념이나 어떤 고집을 많이 내세우다 보면 왜 그러다가 하냐고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싸움이 또 특히 많이 또 일어나는 거는 보면 만약에 신을 공부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제삿날이나 추석날이나 뭐 설 명절 보면 이 또 조상들한테 애를 표하잖아요. 그저께 내가 설명해 놨다시피 애를 표하는데 애를 표하는 것은 이제 애를 표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애를 표하는 건 다 조상한테 가잖아요. 그죠? 이 조상들이 만약에 표현하면 조상들이 이 땅에 또 만약 올 수 있잖아요. 그냥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과거의 조상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한 몸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또 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관계 뭐 고부간에 여러 가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들도 어떤 뭐 가족끼리 있으면 한 사람한테만 다 올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귀신은 여기 오고 저 귀신은 여기 오고 뭐 어떤 귀신 뭐시고 할머니는 내한테 오고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가고 저 위에 뭐 예를 들어서 고조 할아버지 누구한테 오고 다 이 각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키면서 술 한잔 먹다 보면 이 결국은 내가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약해지면 이제 이 신들도 이렇게 내 몸이 돌아서 내 약한 걸 치게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의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때문에 서로 내 고정관념이 서로 상대방에 제시하다 보니까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일단은 이제 반갑다. 어떤 고집이 어떤 상대한다 그러면 얼른 그만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떠나가야 좋은 거죠. 그렇죠? 떠나가야 좋은 거고 그렇지 않냐고 그렇다면 계속 상대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또 받아들이고 또 하나 명절날 뭐 제삿날 누가 안 온다 뭐 의를 새겼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화는 즐거운 문화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문화인데 즐겁게 가야지 내가 가기 싫다 그럼 안 가면 되는 거고 또 누가 이런 모임에 안 온다 그러면 굳이 왜 안 오냐고 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조상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애를 표하는 것은 다 조상에 대한 어떤 이 답례잖아요. 그렇죠? 이 답례 형식으로 하는 건데 이 결국 누가 안 온다 해가지고 의의를 상하면 완전 신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좀 아프겠냐 그러죠. 돌아가신 부모들한테도 그럴 바에는 내가 편한 사람끼리 행복한 사람끼리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굳이 안 오는 사람 어떤 니왜뭐 코로나 때문에 안 오겠지만 뭐 왜 안 오냐 등등 해서 할 필요는 거예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왜 안 와도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뭐 최근에 제가 느끼기는 뭐 이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제삿날 윗대 조상이 있다라도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절만 한번 하고 나든지 또 만약에 설날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이 차를 또 안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려우면 그런 조상들한테 답례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답례는 내가 편안하고 어떤 먹기 살만하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이 잘 산 것이 다 조상에 대한 덕이구나 생각하고 그에 대한 내를 표현하는 건데 내가 자신이 뭐 이 사활에 핏줄도 한 그릇 못 먹은 상태고 뭐 어떤 지금 점점비 와중에 있는 상황에 꼭 조상이 애를 표한다 한들 그 조상이 좋아하겠냐는 거죠.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은 내 왜 어려운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갖춤에 힘쓰면 조상들도 좋아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날 특히 뭐 좋은 인이 충분히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이제 의의가 상할 염려가 있으니 특히 명절 때 누가 말하면 아까 제가 충고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상대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뭔가 모르게 상대의 기준에서 못마땅한 게 있으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 라고 받아들이고 나중에 헤어져서 돌아갔어. 내가 그 곰곰이식은 내가 그런 셈 또 바꾸고
또 내 또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있으면 다음에 만나면서는 또 편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상대가 뭐 이렇게 조언했다, 이렇게 충고했다가 되돌아봐야 결국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별로 반기지 않을 거고 다음에 또 더더욱 또 의의가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절날 특히 이 좋은 일이 충분히 그래 할 필요 말고 있는 그대로 즐겨라. 그래서 삶이 어려우면 그러한 조상에 대한 애도 표하지 아니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코로나19 사태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 조상에 대한 애를 어려우면 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족끼리는 명절날 가끔 좋은 말만 하고 덕담만 나눠야지 또 이 좋은 이 충고도 함세고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끝으로 새해는 언젠가 말씀드린 거는 어른들을 만나 뵈러 갈 때 이 어른이 나한테 좋은 새해 덕담을 해줄 형편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라면 이제 만약에 뭐 어떤 명리학이든 사주를 본다면 1월 1일 정초부터 1월 15일까지는 항상 좋은 기운만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좋은 기운만 받아야 인날 기운이 1년 내내 가기 때문에 내가 상대가 한다 아픈 사람 나한테 좋은 말 했을 필요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좋은 길을 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초 때는 가급적이면 신랑이를 즉 다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좋은 덕담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해오리 산미 GWOL 오늘은 이 행운을 드릴까요? 일담 행식으로 충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새해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그 행운이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